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인물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죄악의 땅 모압을 벗어나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축복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회복하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로움이라고 말하라고 부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품고 그와 함께 이제 그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을 키우는 양육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오미가 이제 품게 되어지는데요. 그 아들을 품었을 때 나오미가 느꼈을 그 감동, 그 기쁨,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손주를 안기만 해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지난날의 그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은혜가 그 아들을 통하여 그에게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고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기쁨이 있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게 되어지지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결코 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안식과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의 결론으로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잊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문은 단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통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어떤 법원, 그런 오늘날의 의회나 법원과 같은 재판도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고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아침 일찍 그곳에 가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그 보아스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마침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가 보아스 옆에 앉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장로들을 청하고요, 당신들도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도 앉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이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보통 앉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어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보아스는 지금 보아스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그냥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듯이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엄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0명의 성읍 장로들, 교회 그 성읍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을 10명을 부릅니다. 왜 불렀습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보아스와 이 기업물을 자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일들의 증인이 되어져서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보아스가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뜻이나 어떤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질서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법과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보아스의 마음이 급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그냥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로마 군사들 물리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시고 죽음 당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해도, 아무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어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이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있는데 그가 기업을 이제 물으려고 한다, 팔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겠느냐, 물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오미의 친족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보아스가 이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아들이고 룻의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합니까? 태도를 바꿉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피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시간이 지나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면 결국에는 내 것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게 아닌 겁니다.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 새롭게 태어난 그 아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게 손해가 갈까 봐,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걸 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내게 유익이 되면 해요. 하지만 내게 손해가 되어지면 굳이 나서지 않는 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도와주는 일이 내게 손해가 되어진다, 내 땅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어진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나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아지는 일이었고요, 수모당하고요, 죽임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모든 수고를 담당하신 겁니다. 모든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의 친족이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죠. 구약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성에 있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읍에 있는 10명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질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손해 될까봐, 내게 해가 될까봐, 내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봐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었습니다. 인간의 것을 내려놓았어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보아스가 등장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벗고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어지자, 인간이 멈추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 인생 가운데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게 되어지자,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사람이 포기하게 되어지자 비로소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법으로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야만 했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당신께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당신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레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 모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신의 발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내 권한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인간이 포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시작하게 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룻을 아내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보아스가 법적으로 룻과 결혼을 해서 남편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 율법에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기업 물을 자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요, 그 사람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주면 끝입니다. 남편을 될 필요도 없고요, 아버지가 될 필요도 없어요. 아들을 낳아주면 그냥 그들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룻을 정식으로 자기의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서 보호자로서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원했던 거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땅을 되찾아서 먹고 사는 일 해결하고 아들이 있어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이 정도였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인생을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남편이 되고 당신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서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것,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자녀가 잘 살게 되어지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나오미와 롯이 혼자였어요.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만 했어요.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보아스가 생긴 겁니다. 보아스가 때때마다 그들을 책임져 줄 거고 때때마다 그들을 보호해 줄 거고 때때마다 인도해 줄 겁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오게 된 이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구입니까? 룻을 말하죠. 룻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런 축복이 룻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내가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이 너는 보아스를 의미해요. 보아스는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누구일까요? 이제 보아스와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가 함께하는 이 가문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룻을 향한 축복인데요,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야곱의 12아들을 낳은 어머니들입니다. 야곱의 두 아내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까지 항상 자손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이 아니라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룻을 향을 축복하는 것이 자녀의 축복이
번성과 풍요의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자녀, 특히 아들은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아들이 없어서 전전긍긍했었던, 가문이 끊어질까 걱정하고 있었던 룻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보아스를 향한 축복인데요,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이 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슬픔과 고통이 끝나고 이제 참된 소망과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에브랏이 베들레헴입니다. 같은 곳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또 그곳을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 각각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브랏은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입니다. 죽어서 묻힌 곳이에요. 에브랏은 생명이 끝나는 곳이고 슬픔을 맞이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에브랏이 어떻게 됩니까? 유력하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력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힘을 얻다, 용맹하게 되어지다, 생명을 얻게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나오미와 룻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가문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였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슬픔의 자리를 벗어나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명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그 이름이 떡집이란 뜻입니다. 풍요, 부유함, 번성함, 이런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서 유명하게 되어진다, 가장 높은 자가 되어진다, 가장 풍성한 자가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점점 나아져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다말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장자가 되어지는 유다에서 장자가 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를 낳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베레스를 통하여 유다 가문이 이루어졌고 유다 가문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축복이 당신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이 없었다면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약속의 축복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어집니까? 룻이 보아스를 통해 얻은 아들 오벳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져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오벳에 대한 사람들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아이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죽어가는 인생을 살렸다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을 잃었고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이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정말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오벳을 통하여 가문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노년의 봉양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을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데요, 나오미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당시 나이가 약 80세 정도가 됩니다. 나이가 이미 늙었어요.
근데 이 노년의 봉양자가 된다. 이 오벳이 커서 이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가까이는 지나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이 아들 때문에 사라진다는 의미인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요,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비록 인간의 시간이 다 되어져서 육체의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에게 이어졌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벳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벳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그 이름에 담겨 있거든요.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처럼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벳, 성취하는 자,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다윗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구원받고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타작마당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율법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약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벳이라고 하는 순종의 아들이 태어날 수 없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또한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무엇을 통해 임하게 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게 되어지면 결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 하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크고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을 사람들이 가져다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축제 현장이 그곳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단지 그 물은, 그들이 하는 일은 그냥 손발을 씻는 일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은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고, 그 포도주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 그 작은 순종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다른 오벳이 되어 순종의 아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임한 이 기쁨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주께서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우리가 오벳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구속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